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제목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한국 교회가 온전히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쌈교회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떤 이유로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받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간구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끔가다 낙심할 때도 있고 그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영적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라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속삭일까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셔. 네가 이 모양 이 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니? 라는 그런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건 옛날에나 일어났던 일들이야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이 걸려도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일생일대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장난꾸러기들,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벌통 쑤셔 보신 적 있죠? 다들 얌전하게 사셔서 뭐 그 벌통이나 아니면 말벌통이나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들 막 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윙 하고 난리가 나죠. 지금 산탄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지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벌떼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특히 이 말세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 이 영적 원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도록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셔서 또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녀나 남편과 아내, 아니면 직장,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우들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탄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아주 유용한 해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받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낙망하지 않고 간구하고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낙심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긴 시간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의 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던져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수가 찾아와서 의심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면 100번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고 인공지능, AI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과정도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일들, 그 기적들 아주 미개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웬만한 병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에서 낫지 못해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포기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논리를 펼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포도 농장을 간 적이 있어요. 포도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포도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가서 인사했어요. 권사님 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첫 해에는 그렇게 그 얼굴도 이렇게 트고 관계도 맺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 갔는데
알아주시는 거예요. 반겨주시고. 그런데 좀 대우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손님이 오니까 그 사람들 먼저 해주고 나는 뒷전이고, 속으로 좀 화가 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기서 포도원 농장에서 탁 뛰어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로 맛있는 거 따오느라고 늦었다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 화났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응답받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짖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이루어요? 그가 죽고도 400년이 지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실한 기도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뭐냐면 즉각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응답받아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 신앙의 표시냐면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아도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아주 유명한 용사인 조지 뮬러 아시죠?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명의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2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가지고 10년이 지나니까 2명이 믿었습니다. 그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2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2명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을 전기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52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조지 뮬러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그 많은 기도 응답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이 더디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사실은 실증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간청했던 여인처럼, 그 과부처럼 와서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와서 기도해도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으며 기도 중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으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지 않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가장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끊어졌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그 깊이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나에게 끊어져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의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김미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강의 중에 제목이 뭐냐면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이런 강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이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도 안 나가고 자퇴하고 한 오후 3시쯤 자퇴했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쭉 자다가 오후 3시에 일어나면 친구들이 부르면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새벽 3시쯤 돼야지 들어와서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김미영 간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존감은 홈메이드라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그 밤 새벽에 들어올 때 조용조용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혼자 라면 까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끓여 먹는 컵라면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김미경 이 강사가 어떻게 했냐면 너에게 최고의 만찬을 내가 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그 새벽 3시에 기어 들어올 때 돼지고기를 막 굽고 정말 거나하게 상을 차려서 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점점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저녁 시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자퇴를 했지만 검정고시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 보내달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그 음대에 합격하고 이 아이의 그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아이가 지금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지하 10층까지 쭉 내려가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지하 11층까지 내려가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면 가갖고 너는 왜 그러니?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존감의 나이가 높아야지 자녀를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받고 나도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 결심한 그 순간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혼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글을 봤냐면 제가 이제 모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귀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애 엄마한테 남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화 좀 내지 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웠냐 보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그 길게를 읽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때 밥을 먹지 못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땐 여기 뭐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산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긴 시간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키우는 예전에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그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간이 아마 이 아이를 키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 좀 내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점짜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자존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인 자존감은 뭐냐면 어떤 수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죄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 회개할 게 있을 거야.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아내한테 화 좀 내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영원히 흘려도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말세 때에 큰 시험이, 이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이 닥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중한 질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일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만 들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에릭 리델 잘 아시죠? 자기 원래 주종목에는 주일이라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 뛰고 200m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 따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안 유명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의 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 에릭 리델이 뭐가 됐냐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창일 때에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에릭 리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기 작가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릭 리델이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항상 말씀을 읽고 그 수용소간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다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게 됐냐면 이 에릭 리델이 전해준 그 말씀과 그 모습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저 구석탱이에서 자살하려고 할 때 에릭 리델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철조망 너머에 나는 저 새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몸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델에게 영향을 준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테일러라고, 그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인데 9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을 이끄는 그런 대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에릭 리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열정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곧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 살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봤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릭 리델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리델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길쌈교회를 시작하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쌈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창립은 했지만 모임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결코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쉼없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 땅을 뒤흔드실 줄 알기에 그렇게 될 때까지 중보하며 하나님과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